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한 우리 바울의 편지 이제 2장의 첫 부분입니다. 우리가 1장을 통해 보았을 때 정말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또 주의 일에 함께 동역하였고 협력하였고 그리고 또 정말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 애틋한지 이 바울의 어떤 그런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서 참 사역자와 또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마음과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그런 교회였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모든 것이 완전한 교회는 없겠지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다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고 또 부활의 몸을 입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완전한 예배, 완전한 교제 또 하나 되는 완전한 사랑을 나누는 하나 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안에도 좋은 모습이 있었지만 또 그들 안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 되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뒤편에 보면 살펴보는데 이 빌립보 교회 중에 유오디아라 하는 여인과 순두계라 하는 이 두 여인이 서로 열심히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갈등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다소간의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 바울의 복음 사역에 열심히 동참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멀리서 그가 감옥에서 편지하고 있고 또 직접 찾아가서 무엇인가 조종할 수 없는 상황이니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두 여인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4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를 섬긴다는 것, 우리가 모든 정말 헌신을 드리고 또 정말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일 속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주 안에서 우리의 어떤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 안에서가 아닌 것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정말 주께 드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 안에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고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것이 주님이 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남자 지도자들에게도 이 4장 뒷부분에 보면 이 두 여인을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여인들이 지금까지 했던 수고와 헌신을 아름답게 기억하는 것이죠. 다툴 수도 있고 분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를 놓고 보았을 때 이 두 여인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를 섬길 때 교회 안에 끼친 유익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회 그 어떤 것보다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공간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부터 또 노년에 이르는 정말 3세대를 뛰어넘는 4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 많은 것을 배운 자나 또 지식이 다소 부족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또 건강이 약한 사람이나 뭐 그 밖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배경이 다르고 살고 있는 삶의 정황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라볼 때 다 우리는 다른 생각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똑같은 마음으로 서로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같은 구원을 받았고 같은 주로 섬기고 주님의 몸된 같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므로라고 표현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앞절을 보면은 1장 30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대적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적들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요. 이런 영적 싸움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이전에 빌립보에 있을 때 어떻게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고 정말 간수를 구원했던 그 놀라운 일들의 증인들이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너무나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뒤따르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보면서.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란 말은 이미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로 인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잘 아는 것이죠, 이미. 그리고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보더라도 그 순간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은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지속적으로 복음 안에서 겪어야 되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그러니 너희가 이와 같은 싸움을 앞에 두고 있음을 깨달을 때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 너희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이. 하나가. 그러면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무슨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 여러분, 이것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바라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절로 표현된 이 네 가지 이야기들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거하면서 만일 그의 은혜 가운데 그가 주시는 평강 가운데 격려를 받고 있다면, 그런 가르침을 너희가 권면을 받고 있다면, 또 서로 사랑함으로 위로하고 있다면, 바꿔보면 이런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와 평강 안에서 격려를 또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있지 않느냐? 위로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와 교제를 하시고 성령 안에서 또 너희 성도 안에 풍성한 교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너희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랑과 자비함이 있지 않느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위에 그것들이 더욱 풍성하게 되고 또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세상을 대적하여 승리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그게 뭡니까?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네 가지 비슷한 표현이죠. 결국 다른 단어를 썼지만 너희 안에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너희 안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이 모습을 가지고 너희가 세상 안에서 교회로 세워져 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바울은 이야기해요. 한 마음, 하나가 되어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4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고 믿음의 역사들을 나타내고 뭔가 정말 우리가 세상 앞에서 강력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이미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귀한 모습, 가장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모습이 뭔가? 우리 안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렸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평강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정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앞으로 나아가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누가 바라신다고요? 주님이 바라신다고, 하나님이 바라신다고 말해요. 바울도 바라고 여기 서 있는 윤 목사도 바라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바라고 모두가 바라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그 일을 보고 기뻐하시고 바라는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 되기 위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3절과 4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게 하라, 이 말인 것이죠. 첫째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비록 앞에서 바울은 자기가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투기와 또 분쟁과 시기함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들 저런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주 안에서, 주의 복음 안에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의 마음밭은 다툼이나 허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다투고 왜 허영, 우리가 가진 모습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어 합니까? 내가 돋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잠시나마 내가 엿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자리, 정말 허영이 가득한 자리를 보십시오. 사람들의 모습만 가득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역의 자리도 보십시오. 다 애를 썼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더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뭡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님이 보여야 하는데 다른 누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보이고, 어떤 권사님이 보이고, 어떤 집사님이 보이고, 어떤 목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렇게 되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다툼에서 이겨야 돼요. 그 허영의 자리에서 내가 최고 정점에 서야 돼요. 그래서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다소 열매가 작아 보이더라도, 다소 내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으니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되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가 좋은 거예요. 몇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성도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펴보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다툼이나 허영이 이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를 일거에 꺾어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5절부터 11절에 있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이 바울의 주옥 같은 편지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그 마음으로 시작한 일의 결과예요. 예수님의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소 조금 우리를 낮추는 것이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이야기해서 동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차원의 겸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 적어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 다툼이나 허영이 깃들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나보다 더 훌륭한 면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 눈에 보기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적어도 나보다 훌륭한 모습 몇 가지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들의 장점을 봐야 합니다. 칼빈의 말처럼 나보다 나은 어떤 모습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심어주신 것을 알고 우리가 그를 정말 바라보고 그에게 무언가 배울 게 있는지,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도 그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여러분, 살다 보면서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적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 배울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저는 후퇴하고 말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막 바쁘게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죠. 따라가기 힘듭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막 기계를 좋아하거나 무슨 막 과학 무슨 발전에 일어나는 통신 막 이런 거 저도 막 그렇게 잘하는 편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뭘 바꾸는 게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옛날까지도 쓰는 게 익숙하고 옷도 저는 한 벌 사면 오래 입어요. 그게 고민이 없어요. 다른 데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배워야 해요. 아이들에게 핸드폰 어떻게 하는지도 물어보면 또 그 안에 내가 알지 못한 다른 세계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역에 뭔가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걸 또 배우기도 하고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 교사들도 계시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우리 친구들이 밤 한 9시 30분 40분 돼서 왔어요. 제가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애들 와서 소식도 듣고 부모님도 좀 기다리고 그랬는데요. 역대 제일 좋은 성적을 냈어요. 제일 좋은 성적.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신 줄 그 덕인 줄 믿습니다. 애들 물론 열심히 했지만 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저녁에 자고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이거 갖다 자랑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찬양을 사는 걸 보는 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배움이 됩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희 모두가 남에게 그런 마음으로 장점을 보고 배우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남의 장점을 보아야 그의 좋은 면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부족함을 보고 성도의 귀한 모습을 보고 배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 모두가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 평강교회 정도 되면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 같고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다 잘 되는 길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정도의 은혜를 받은 교회는 그런 마음의 크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귀한 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어찌되든지 하나됨을 힘써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든 평강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